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물론 이미 다 장성한 자녀를 둔, 또 어린이란 개념이 나하고는 좀 관계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멋있게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또 세대를 대갈수록 더 발전하는 멋진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빠른 변화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개념, 가족의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내려왔던 가족의 개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주장, 새로운 실험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인류와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도 너무 달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세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부모의 교육이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고부관계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기존의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바람직한 가족관을 찾고 그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함으로 시대의 혼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유교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가정윤리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 던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기독교에는 과연 가족애나 효도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기독교에 과연 가족애나 효가 있는가 의심할 만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데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모합니까? 목수일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선 것부터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이나 명예가 생깁니까? 돈도 되지 않고 욕만 먹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너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가서 결혼하여 아들이나 낳고 살자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도 위험에 처한 예수님을 살리려는 가족애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또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을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큰형이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살벌한 죽음의 유혹과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구해내려는 가족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미쳐도 미워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깊은 혈연적 유대,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의 이러한 사랑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너무도 차갑고 냉정합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가족들을 바깥에 세워둔 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48절, 49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곁에 두고도, 아니 바깥에 세워두고도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들이야말로 내 가족이라고 폭탄선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단호하게 청산해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매정한 노릇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에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첫 믿음을 가진 저는 거의 교회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가 있는 거창 읍내에서 생활하다가 토요일날 시골집을 돌아오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하루 이틀 자고 주일 저녁 늦게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거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토요일에 집에 와서도 교회 가기 위해서, 아니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치 용돈만 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거의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용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제 등 뒤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놈은 교회 전도사가 지 애미보다 더 좋을 기라.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때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더 귀하지요,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약 어머니가 저놈은 제 부모보다 예수가 더 좋을 기라 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가족, 특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효성조차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냉혈한 폐륜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야말로 효성스러운 아들이요 좋은 형, 믿음직한 오빠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형벌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우두커니 넋을 잃고 서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고통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도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어머니를 모셔다오 하심으로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효신과 분명한 가족애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을 그처럼 단호하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의 범위, 곧 가정의 지평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바람직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바람직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김기옥 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니죠? 아, 예. 안경 하려고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죠. 잘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행복 누릴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나를 사랑한 나머지 이웃을 몰라라 한다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 등등은 죄입니다. 자기 사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걸 질문이라고 하나? 저도 하면서 좀 이상이 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그렇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여러분, 이런 무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족을 사랑하되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가족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내 가족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한다든지,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족의 지평, 가족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만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는데 여러분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끼리 천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형제요 남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제법 되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수십 년간 철권 통치를 하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중요 기업이나 기관 산업 권력들은 거의 다 수하르토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하르토의 몰락과 함께 다 빼앗기고 말았지만 이는 자기 가족이나 족벌만을 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족보를만을 위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연이나 지연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여전히 지역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일부 교회를 가보면 주로 이북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등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봉사하고 싶어도, 사역하고 싶어도 들어갈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분단된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지역을 따지고 학연을 따라 갈라지고 서로 편을 나눈다면 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 등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높낮이도 없습니다. 영혼합의 차별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없는 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것은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아니, 인종까지라도 초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위대한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혈연 관계는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지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 가족이라는 좁은 관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더 크고 영원한 가족을 생각하고 그 가족의 하나됨과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가족, 혈연적인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도 같이 쌓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역설적이게도 내 혈통적인 가정도 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쳐내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족의 뜻대로 사역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고난당할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박해와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는 일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70, 8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인류 구원의 사역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가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구원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죽음에 허무하게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가족들의 요구를 따라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가족의 요구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더 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아픈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했던 우리 주님의 고통의 사랑, 희생의 절정을 보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참된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최선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인 내 뜻,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내 가족까지 내려놓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족도 사는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자신과 가족까지 버리셨지만 우리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막상 부딪히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막상 부딪히면 가족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신앙의 소시민으로 돌아오고 말더란 것입니다. 그래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한숨 쉬거나 난 안 돼 하며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주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한 번만이라도 네 한계,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은 내가 열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한계 안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크게 도약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찾아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가족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본문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한마디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이나 같은 학교 동창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천국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그 사회에서 고위 지도자로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갈증을 이기지 못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가지고 된 비결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입구에 간판이 있을 텐데 그곳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거듭난 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지난 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전도자 가운데 존 웨슬리와 쌍벽을 이루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 때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휘필드의 설교에 크게 감명을 받고 자원하여 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휘필드의 가방을 들고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같은 설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다 못한 이 청년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벌써 70번도 더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갑자기 그 청년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해. 왜 그런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곧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얽혔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기도 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뜻밖의 크게 받는 등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난 이것, 지옥 자식이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가 된 이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고 수지맞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이 거듭남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본문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하는 감탄사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있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죠? 당시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있던 자들 누굽니까?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정은 주 안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를 가졌죠. 남편은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세운 김용기 장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전쟁으로 피폐한 농촌과 농민을 복음의 정신으로 살리겠다는 꿈을 품었고, 오늘날도 그 아들 김종일 목사와 김범일 장로에 의해서 그 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비전이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러나 꼭 이들처럼 큰 헌신을 해야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계획, 내 목표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 내 뜻과 내 목표보다 주님의 뜻을 최선이라고 여겨 끊임없이 주 따르는 길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자, 이들 역시 예수님의 진실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주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론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뜻,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표가 최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뜻과 목표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뜻을 정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앞의 현실이나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에 갇혀서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삶은 과거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멋진 백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 자신아 이 세상에 갇혀 오리처럼 띠뚱거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꿈과 목표에 내 안에, 아니 그 꿈과 목표를 내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헛할지라도 퍼덕퍼덕 날개짓을 계속 하십시오. 힘들어도 포기치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비해 두신 멋진 날개로 저 하늘을, 저 은혜의 하늘을 힘차게 날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주님, 산 위로 부르신 주님, 또 그들을 내 어머니, 내 형제라고 부르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해 오십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 영광을 체험하고 비상하는 삶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산에 오르자. 나와 함께 저 산 높이 올라가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비 맞추랴, 세상 비 맞추랴, 사는 것이 힘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시선을 세상과 예수님 두 곳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한 곳, 곧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이제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주께 맞추고 예수님 부르시는 목표의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십시오. 기꺼이 주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얼마 전 한 소설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가는 것,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여러분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자, 사람이 가는 자들이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개념, 이 가족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만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 우시는 곳에서 나도 울고, 예수님 전하시는 곳에서 나도 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헌신의 범위,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나와 내 가족,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가족만 위해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과 이 세상 역사까지도 새롭게 쓰는 멋진 인생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신실하게 예수님 따라감으로 나와 내 가족, 아니 이 세상 역사까지 새롭게 쓰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족,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